부터 이제 시편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1편부터 5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는 누구인지, 기록 연대, 또한 기록 목적, 구조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주석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 이 시편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저자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 모세, 에스라, 헤만, 에스라, 에덴 이런 사람들이 지은 시고요. 그리고 50편의 시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유대 전승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록연대는 BC 16세기 이전의 기록물이 아니고요. 다윗의 시대를 지난 그 다윗 이후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들을 수집해서 후반기에 완료한 것으로 본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편을 이제 5권에 그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 전개를 보면 이제 제가 봤던 주석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첫 번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여기를 창세기를 이제 주로 노래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창조주와 인간. 주로 저자는 다윗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2편부터 72편까지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도 주로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많다. 그 다음에 3권으로는 73편부터 89편까지 레위기를 다뤘고 예배와 성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가장 다양한 저자가 이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권으로는 90편부터 106편까지 민수기, 인생의 순례를 노래한 시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작가는 미상이다. 그 다음에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 말씀과 찬양을 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대부분 작가는 미상이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전개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특징은 성전의 제사라든지 각종 집회, 또한 개인 예배 때 찬양이나 기도로서 음성되거나 아니면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던 노랫말이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과는 언약 관계를 만드셨고, 그 관계 속에서 더욱 친밀하게 대화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완벽하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것들을 시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5편입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은 인간이 세운 통치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이 우주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시편은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을 응답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냥 대충 혼자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마음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인 시그널,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 보면 1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5편 1절은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한 것, 어려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을 겁니다. 답답한 것, 어려움을 내놓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시청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이혼 조정 기간에 이제 그 이혼까지 가도록 하는 그 심각한 문제들을 프로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을 파악해서 좀 더 어떻게 하든 이혼을 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어떤 젊은 부부였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하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계속 지속될 수 없으니 이제 이혼을 부인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이 그럼 왜 그렇게 언어가 폭력적이고 통제를 할 수 없고 자기 자제력을 잃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았더니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마한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그거를 꼭 전해주고 싶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엄마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했던 것이 뭐냐면 역할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표현할 때 그 남편 보고 물어봤어요. 엄마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냐고 물어봤더니 파란 색깔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파란 색깔 천을 가지고 이제 그 대역을 하는 그분에게 저분이 엄마다고 그래갖고 역할극을 하는데 그 이제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의 대역일 뿐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자기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의 대역을 맡았던 그 사람도 그에게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그때 미안하다, 너에게 그런 말을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이제 그냥 역할극일 뿐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놓고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화의 채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었지만 그 사람은 엄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대역에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심정을 토해놓으면 살 수 있다는 걸. 대상이 물론 하나님이었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다면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와서 쏟아놓기만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정을 다 토해놓고 쏟아놓아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녀가 이제 그 사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 대해서 부모에게 와서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원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도움을 구하고 할 때 어때요? 아무리 큰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말해주는 자녀가 엄청 고맙고 예쁘죠. 그리고 감사하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5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편, 시편 5편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5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시키시되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본문 가운데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았던 교훈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대입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나눠보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복 있는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고 하였사오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자녀가 둘인데 하나를 위해서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함을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물을 쏟듯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참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